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삼촌 라반과의 긴 갈등 끝에 평화롭게 작별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과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재산과 자신의 식구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구들을 이끌고 고향을 향한 설레임,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길은 20년 전의 사건,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죽이겠다는 그 분노의 기억에 남아있는 두려움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염려, 근심, 두려움의 여정이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계속 뭔가 설레임과 또 두려움과 이런 것이 교차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야곱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약속의 상속자, 약속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고 있으면 염려, 근심,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옵니다. 삼촌 라반에 비해서 영육간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똑똑해서,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이게 라반의 기도 내용입니다. 삼촌 라반의 기도 내용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떤 기도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홀의 하나님, 나홀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홀의 하나님 같으면 영어로 말하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G가 대문자죠. 가신데 저 나홀의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God의 작은 소문자 God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전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버지 데라 이후로 그 이전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에 판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삼촌 라반의 기도는 다신교적 기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인도 사람들한테는 기도해 준다고 감사하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 이름이든 무슨 이름이든 기도하면 좋아요. 이런 믿음이었고, 한편 야곱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삭이 경외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게임의 승패는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아주 모략이 있고 속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 하나님도 저 하나님도 다 좋다, 여기저기 다 기도를 요청하는 다신교적 믿는 자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라반의 문제를 깨끗하게 매듭짓고 그것도 야곱에게 많은 복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능력도 아니요, 야곱의 의지도 아니요, 야곱의 속이는 머리도 아닙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자녀의 삶이 성취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자녀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야곱의 문제가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와의 피할 수 없는 만남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고향으로 가려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형 에서와의 충돌은, 만남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또 오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행복도 주지만 염려 걱정도 줍니까? 그런데 시집 장가 보내면 다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이렇게 옵니까? Why me?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면 모든 게 불행해져 버려요.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내 생각대로 막 하다 보면 아주 혼돈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게 믿는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믿는 사람이 이 모양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해할 수 없다. 그 상황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은, 인간적인 생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문제를 똑같이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 믿는 자는 말씀 안에서 대응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대응하느냐 아니면 말씀 밖에서 대응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하나님 중심에서 대응하느냐 아니면 내 뜻과 생각, 세상 방법으로 대응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과 형 에서와의 틀어진 관계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맞이한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풀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물과 기름이에요. 내 생각과 현실은 물과 기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물과 기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굉장히 귀한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크게 한번 1절, 2절을 나누어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길, 우리의 길, 하나님의 길. 나의 길이라는 건 뭐냐? 내 생각대로 내가 노력해서 가는 길을 말해요. 그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를 끼치는지 몰라. 공동체에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약속된 상속자,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는데 원문에는 3인칭 소유격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의 길을 가는데, 그 길, 우리는 그냥 길은 막연한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길은 I am the way, 그냥 way가 아니고 the way, 뭔가 있죠? 확실한 거죠? 야곱이 그 길을 가는데, 그의 길을 가는데 하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갈르엣을 떠난 야곱이 요단강 북쪽 지류인 야복강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예, 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는 이 표현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길이 아니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길이라는 단어 앞에 그의라는 3인칭 소유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그의 길, 뭔가 정해진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길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두려움의 길이어서 고향 가는 설레임과 또 두려움이 함께 교차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소유격 표현,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의 길을 가고 있다. 그의 길이라는 의미는 야곱이 가는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나 인생길이 아니라, 야곱의 임의로 결정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야곱이 생각해서 자기 주관대로 가는 길이 아니다. 야곱의 과거와 미래, 두려움과 소망이 교차하는 인생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면 말이에요. 이 야곱의 길이 오늘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예배 올 때 누가 하도 가라고 하서, 아니 예배 올 때 피곤한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내 의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누가 가자고 하는 그 마음을 옆에서 인도해서 온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할 때 단기 선교팀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선교사님이 시간을 뺄 수가 없어. 이게 3박 4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단기 선교팀 해가지고 후원 받아야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못하는 선교사님이 몇 분 계셨어요. 이해가 갑니다. 저도 만약에 몽골 선교사라면 지금 단기 선교팀을 서너 팀, 그 기간에 서너 팀을 더 받아야지. 단기 선교팀 받는 것이 선교입니까? 선교사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단기 선교팀은 선교사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뒤치다거리 다 하고 구경시켜주고 끝까지 공항까지 내가지고 빠이빠이 할 때까지 선교사가 선교 일을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단기 선교팀은 단기 선교 갈 때 잘 하셔야 돼. 단기 선교를 간다면 선교사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완전히 준비해가지고 쏟아붓고 딱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관광을 한다, 선교사한테 절대 의지하면 안 돼. 딱 관광회사에 가서 별도로 딱 해야 돼. 선교사가 그 무슨 일입니까? 그게 단기 선교팀 뒤에서 뒤지다거리하고 앞에 가고 안내하고 하면서 나중에 공항까지 가서 빠이빠이 하고,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 3박 4일 동안 여러분의 귀한 사역을 뒤로하고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나는 바쁜데 꼭 이번에 같이 가자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시절에 굉장히 웃겼으니까 나도 한번 가서 이번에 한번 가서 웃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 사람도 있고, 3박 4일 동안에 호텔에서 푹 자고 푹 쉬고 좋은 거 준다니까 좋은 거 없거든요. 예,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뺑뺑이에요. 이제 그렇게 왔지만 이건 뭐야 하는 가운데 첫 시간에 다 깨져버립니다.
다 꿇어앉아서 기도해버립니다. 그냥.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30년 동안에.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수련회 한 것은 낮에 호텔에서 식구들하고 탁 쉬다가 저녁에 집회 한번 참석하고 낮에 뭐 전략회의 한번 하고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생전 처음 받아봤다. 이런 은혜의 시간이 내 평생에 없었다. 어디 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섬기냐. 우리가 뭔데? 다 하나님의 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길이 오늘 우리의 길이기도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누구한테 권면을 당하고 누구한테 뭐 요청을 당하고 하지만 모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홀로 가는 길처럼 외롭지만 외롭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길 위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두려울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 길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내가 가는 길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시키고 인도하는 언약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길이라도 두려움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주어가 뭐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목적어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사업이 잘 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업을,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자녀가 내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도 야곱이 만났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직접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느냐 없느냐, 늘 관건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다면 어떤 문제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2절에 가보니까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 천사를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신 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신다 보여주고 증거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비록 도망자의 길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귀향길 여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 나타나신 것은 그 여정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20년 전에 야곱과 함께 하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셨어요. 내가 삼촌 집에서 엄청나게 헤매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계속 동행하시면서
그때 만난 그 도망길에서도,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 내가 서원했지. 여러분, 야곱을 여러분으로 계속 대입하셔야 돼요. 자신의 돌베개 인생을 베델 인생으로 바꾸신 하나님, 감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그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라반의 온갖 속임수, 모략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그 보호하신 것처럼 야곱이 두려워하는 형 에서의 손에서 여전히 내가 지켜줄게 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는데,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제가 크게 나눠서 2절, 오늘 본문 2절을 대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것은 신약에 가면 성도의 진영, 교회, 파렘볼레라고 해요. 파레볼레가 아니고 파렘볼레입니다. 파렘볼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영접하였는데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복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야곱의 감탄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마하네 엘로힘,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진영이다. 삥 둘러싸서 진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 내 중심의 믿음의 중심이 가나안을 향할 때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로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거든요. 자, 여기서 히브리어 마하네를 신약에서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하고 신약에서 나오는 그 마하네라는 이름이 파렘볼레라고 바뀝니다. 단어가. 이 파렘볼레는 성도들의 진영,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하나임은 뭐냐? 마하나임은 뜻이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두 군대는 뭐냐? 야곱의 군대. 야곱의 군대는 작고 연약한 사람의 진영이죠. 그런데 같이 두 군대, 하나의 더 군대는 뭐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진영이다. 이런 게. 그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진영이 함께 있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의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여정을 인도하신다.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의 주요 업무는 진을 쳐서 지키는 일입니다. 파렘볼레 성도들의 진을 쳐서 지키는 것이 교회예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냥 할 때 10년 동안을 피해 다녔습니다. 마침내 적국으로 도망하여 숨습니다.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그 적국의 관리들이 다윗인 줄을 확인하고 나서 죽이려고 들자 이 두려워서 아비멜렉 왕 앞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약간 미친 척해요. 이 아비멜렉 왕은 블레셋 왕인데 이게 그 앞에서 침을 흘리고 바보짓을 했다. 그때 다윗이 아차 이거 바보짓 좀 해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하여금 미친 자로 여겨져 가지고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를 깨달았냐면 자기가 바보질 해갖고 침질 이래갖고 저 바보구나 해갖고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살렸다. 그래가지고 고백한 것이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 같은 말로 마하네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하네 엘로힘이 주를 경외하는 자, 예수 믿는 자 다윗입니다. 둘러 진을 치고 다윗과 더불어 함께한 모든 자를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이 주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 주위를 둘러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당장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5년 뒤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5년 뒤에 왕이 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똑같이 어제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이 눈이 열린 거야. 마하나임 두 군데, 분명히 나와 함께 한 사람과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내 옆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를 진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마하나임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파손되고 했는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하네 엘로힘, 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을 치고 보호한다는 의미. 사도 바울이 이거를 보았습니다. 선포해버립니다. 몽골 선제충 일정 과정 속에서도 마하나임을 발견했어요. 비록 우리가 사람으로서 모였고 자원봉사자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 속에 이 눈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주된 문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은혜를 덮어버려. 은혜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도 식당에서 일하면 시험 받을 일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뭐 밥을 한번 해보십시오. 250명 밥을 그냥 먹고 나면 또 하고 먹고 나면 또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소금 넣지 말라니까 넣어가지고 짜다고 했는데 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물 좀 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 소금 넣지. 그럼 소금 때문에 이렇게 돼요. 소금 때문에 선교사 살리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저기는 살고 있는데. 저기는 살고 있습니다. 2층에서는 지금 막 뜨거워가지고 막 난리인데 식당에서 그냥 그거 하면서 소금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제가 기도 제목 2가지 내놓은 게 있어요. 우리 자원봉사자 88명에게. 2가지 내놓은 게 뭐냐. 입 다무는 은혜와 눈 감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며 영적인 입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간증이 있는데 차츰차츰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야곱 일행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의 참된 상속자, 가나안의 참된 계승자는 야곱이다. 이 야곱이 본토로 다시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대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성도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에 천군 천사가 환영할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형 에서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안심하라, 군대가 친히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의미예요.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의 군대는 먼저가 계셔서 에서의 마음을 아주 몰랑몰랑하게 만져버립니다. 그리고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형과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되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동행은 위기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라는 최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보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맞이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인생에서 맞이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나타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는 군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무도 잘 아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결론,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내가 마하나임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마하나임 두 군데가 있다는 사실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불평불만이 엄습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마하나임, 마하나임, 마하나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약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의 장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이러한 상황을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인데 이 상황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강하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내 마하나임을 선포하시기 바라요. 이번 한 주도 염려와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와 더불어, 나의 가정과 더불어, 나의 직장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 바램몰래,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속한 교회가 여러분을 중보하고 교회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고 마하나임 신앙이 우뚝 서서 늘 마하나임 두 군데 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